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현재 담임 목사님 포함 10분의 사역자들과 함께 아르메니아 선교, 아르메니아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곳에 여러 교회 목사님들이 이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모이셔가지고 복음을 듣고 또 자기 나라와 혹은 현장과 자기 지역을 두고 이 복음을 어떻게 누려야 할지 먼저 본인이 결론을 내리는 그런 중요한 훈련 중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 모든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께서 다시 귀국하시는 발걸음까지 우리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새벽 기도회 때 우리 중보 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이 시간에도 마음과 생각으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곳 아르메니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구체적으로는 이제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셨지만 그 아르메니아 선교를 두고 지금 사실 목사님들이 어떤 막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다. 뭐 행정적으로 이런 게 뒷받침되니까 우리가 좀 해보자 이런 게 없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의 성취가 있으니까 우리는 들어간다. 그래서 계속 들어가셨는데 제일 크게 이게 보이는 것은 문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한 목사님들이 우리 지역에서도 이 복음을 선포해달라. 평생 목회하시면서 말씀 전하셨던 분들이 그 말씀 앞에 반응해서 이 말씀을 내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해달라 이런 부탁을 하는 거 있죠. 그래서 계속 지역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들이 뭉쳐서 못 다니세요. 10분이 이제 못 다니십니다. 이제 흩어져 가지고 나눠져서 담당을 해야지. 그 정도로 문을 여셨어요. 그러는 중에 이번에는 이제야 이제 행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 사역이 커질 건데 또 여러 현장으로 흩어질 건데 통역자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 그래서 통역자 렘넌트를 키우자 이런 되게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이 나눠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화요일쯤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카톡으로 보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나의 인생 점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점검해야 될 건 당연히 신앙이겠죠.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믿음으로만 사는 것, 그게 사실 신앙이거든요.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냥 무작정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나서 천국 보내주시는 걸 넘어서 그 내세뿐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십자가상에서 다 끝내셨다. 내가 이룰 것이다가 아니라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요 우리의 망대가 되는 겁니다. 왜 망대라고 표현하냐면 이 믿음은요 우리의 신념이 아닙니다. 이 믿음으로 내가 잘 살아내보자가 아니라 이 믿음을 갖는 순간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느 곳을 뜯어보아도요 망대라고 할 만큼 견고한 게 없죠. 아무리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튼튼하게 견고하게 세워왔어도 사단이란 존재를 우리 스스로 이겨낼 힘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망대 되신다. 사단이요 근처도 올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망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망대는 신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실제요 능력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과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망대뿐 아니라
여정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로. 두 길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셨습니까? 어떻게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두 길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뭐가 옳은 선택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사람 한 사람을 두고 내가 이 사람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하나님의 계획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뭐 했냐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입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생각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택할 건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해서 내가 잘 걸어간다?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뭔가 자기 미래를 두고 어떤 장래를 두고 잘 선택해가지고 잘 걸어간다? 불가능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선택하고 하나님 인도 받아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정을 걷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여정을 걷기만 해도 우리의 이정표가 어디로 향하냐면 내가 살고 모든 사람이 사는 세계 복음화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내 노력이 필요하다.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선택해서 내 모든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기도로 인도받고 있다. 여러분의 업과 여러분의 학업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리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세계복음화 하고 있는 겁니다. 되어지는 세계복음화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세계복음화는 주로 전도에 국한되어 있죠. 그것만 세계복음화가 아니에요. 그것도 세계복음화 맞습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감옥 안에서 세계복음화 했습니다. 그가 대놓고 복음 전했습니까? 그 우상이 가득한 곳에서 예수님 자기가 믿는 하나님 잘못 전했다가는 그 자리에 죽습니다. 무식한 거거든요.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감옥 안에서의 매일의 삶이, 노예 생활에서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착각하면요, 요셉이 총리가 돼서 세계복음화 했다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도합 12년, 거기에 플러스 유치원 때부터 결국 뭐 하냐면요, 대학 보내려고 한다니까요. 대학 보내려고 공부한대요. 왜냐면 렘넌트들이 고등학교 때쯤 되면은 내가 어떤 장래 희망을 갖고 뭘 하고 이런 고민보다도요, 대학을 어떻게 가지? 결국 한다는 고민이 그거라니까요. 그런 우리 렘넌트들에게 잘못된 성공관이 심겨지면 안 되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내가 이루는 당장에 내 손으로 이루는 성과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선택할 수 있을 만큼 내가 믿음으로 서 있냐 이거죠. 우리 렘넌트들 사실 일부 예배는요, 렘넌트들이 주인공입니다. 렘넌트 예배거든요. 일부가.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순간이 말씀과 기도로 세계복음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세계복음화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확신 가지고요, 하루를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우리가 갈망하고 있는 것처럼 전도 선교 이루실 겁니다. 생명 살아내는 거 정말 보게 하실 거예요. 제자 세워지는 거 보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냐 이거예요. 응답보다 더 중요한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누리는 겁니다. 아까 뭐라고 고백했죠? 임마누엘 찬양대가 내가 할 것 단 한 가지, 그리스도가 25시 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편의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25는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내가 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렇거든요. 이 믿음이요, 어디로 간다고요? 세계 복음화로. 생명운동이요, 이 믿음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나에게서 시작된 이 생명, 매일매일의 내게 넘치는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 다른 현장에게 흘러가는 것, 흘러갈 수밖에 없죠.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신데 사자에게 물려가지고 크게 이렇게 다쳤어요. 시름시름 앓고 대부분 물리면 이제 죽는다고 판단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주인들이 다 이 사람이 죽을 걸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막 유언도 남기게 하고 막 이랬는데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아파서 죽거나 내가 사고 나서 죽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가야 죽는 거다. 그러고서 오래오래 사셨습니다. 선교 끝까지 선교하시다가 어떻게 죽으셨는지 아시죠? 침상에서 기도하는 모습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내가 판단할 때 절망적이라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끝내셔야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면요, 우리는요 끝까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이 여정은요 여전히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실망되고 어렵고 여러분 좌절하는 그런 시간들, 그런 현장 상황 속에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인도 받으시고요. 오늘 신명기서 34장 7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건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에요. 근데 무엇이 문제냐 이거죠. 질문해 봐야죠. 나의 믿음의 여정이 왜 여기 멈춰 있을까? 왜 다른 것으로 만족하면서 다른 걸 추구하면서 살아갈까? 믿음이 전부인데, 그리스도가 전부인데 나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흐름을 점검해야죠. 여러분 그 혈루증 여인 아시죠? 계속 하혈을 하는. 그래서 12년 동안 무슨 짓을 해서 막 여러 의사도 만나보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됐는데, 지나가는 예수님, 그 수많은 군중 속에 있는 예수님 옷자락 하나 만졌더니 낫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여인이 뭐 어떻게 했죠? 만지고서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자칫 잘못해서 자기가 확 드러나 버리면 내 과거의 수치와 이런 거 다 드러날까. 그리스도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당당하게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상처와 한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그 여인이 누가 내 옷자락 만졌지? 라고 얘기하면서 그 자리를 환기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집중시킨 거예요. 여인이 제가 만졌습니다. 내 딸아, 너의 모든 병이 완전히 치유되었다. 이제는 평안하게 가라 얘기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 병이 낫는 게 아니라 네 마음속에 있는 그 오래된 상처 내가 다 치유했어. 너는 이제 증인이야 라고 얘기하세요. 혈루증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혈루증 때문에 얼룩져 있는 상처로 얼룩져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 말하지 못하는 그의 근본적인 문제인 거죠. 그걸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치유하신 거예요. 아마 혈루증 여인은 평생 전도자 되지 않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왜 그리스도를 우리가 담대하게 전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우리 주변의 지인들, 조금 있으면 이제 추석인데 저와 여러분에게 지인들, 소중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 피를 나눈 형제들, 친척들, 얼마나 복음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입을 가로막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정말 우리가 선물과 같은 이 복음을 왜 전달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무조건 전해보십시오 하면 전하시긴 하겠지만 그 부담과 그 어려움, 그게 왜 있을까요 우리에게? 오늘 말씀 속에서 점검되고 확인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세라는 사람의 일생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믿음 가진 사람은 이러이러하다. 여러 믿음 가진 아브라함이나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렘넌트 7명,
복음으로만 자기 인생을 설계하고 살았던 7명 중에 대표적인 한 명이 모세이지 않습니까? 이 모세의 믿음 가진 삶의 인생을 보면요, 첫 번째 40년 동안 모세는 이 유대인, 그 당시에 애굽의 식민지 되었던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믿음 가진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인데, 그때 아이들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니까 바로 왕이, 여러분이 말하는 파라오가 바로 왕입니다. 바로 왕입니다. 바로 왕이 너무 노예지만 숫자가 너무 많아지면 나중에 반란 일으키니까 남자애들부터 다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죽을 위기 속에서 그 어머니가 요게벳이 나일강 위에다가 띄우죠.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공주가 목욕하는 걸 딱 보고서 엄마가 의도적으로 그쪽으로 흘려 보냈다, 이런 귀신 같은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전 아니라고 봐요. 그 정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아들을 그냥 맡겨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가 지키려고 막 품에 안고 있었으면 애가 우니까 발각돼서 죽었겠죠.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어요. 그 흐름이, 나일강의 흐름이 공주 앞에 닿아서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 양아들로서 자라게 됩니다. 비록 그의 피는 유대인이었지만 왕족의 그런 대우를 받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력이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나이가 한 40살쯤 됐을 때 모세가 그걸 깨달아요. 왜냐면 어렸을 때 자기 유모였던, 젖을 물리는 엄마가 왕궁 안에서도 자기 엄마가 물려줬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 엄마, 자기 친엄마가 얼마나 믿음을 심었겠습니까? 계속 젖을 물리면서. 그 당시에는 뭐 7살 때까지인가 젖을 물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걸 몇 년 동안 계속 복음만 전한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각인되어 있는 모세가 복음으로 어떻게 사는지는 모르지만 자기 민족이다, 이런 건 알았어요. 그러니까 핍박받고 채찍질 당하는 노예 생활하는 자기 민족 보면서 이 왕자로 자라는 모세가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그 군사를요, 그 괴롭히는 군인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 한순간에 살인자가 됩니다. 중심은 있어요. 믿음은 있습니다. 근데 방법을 몰라요. 그걸 나중심이라고 합니다. 안타까운 건 뭐냐면 믿음 안에 있는데요,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권세,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뭐라도 해보고 싶어 해요.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방법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 40년이 되는 그날 그걸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살인자의 그런 죄명을 가지고 도망가게 되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물론 여기서 이제 십보라라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하지만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합니다. 양치기. 아니, 왕궁에서 살았던 사람이 40년 동안 조용히 양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이 시간 동안 뭐를 훈련하셨냐면, 나 중심으로 내 실력과 내가 가진 힘을 드러내는 게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걸 훈련시키셨어요. 뭡니까?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걸요 40년 동안 훈련시키신 거예요. 신기하게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동안 나중에 하나님이 훈련시키시지 않습니까? 그들의 불신앙을 치유하시기 위하여서.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출애굽해라. 내 백성들이 저렇게 노예로 고통받고 있다. 400년 넘게 저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이제 출애굽시켜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사실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아무리 길어봤자 몇 개월이면 가거든요. 또 빠르게 가면요 며칠이면 갑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고 결정적으로 10명의 정탐꾼이 주어진 40일 동안 하나님의 승리의 정탐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다. 실패의 정탐, 패배의 정탐을 하는 바람에 불신앙을 가득 안고 와서 우리는 절대 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하는 바람에
그 날수를 연수로 계산해 가지고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굴리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도 본의 아니게 자기 남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요. 120년 동안 이 체험을 한 이후에 120년 동안 모세의 삶을 보면요, 오직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생에 이 믿음을 왜 주셨습니까? 오직 믿음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맺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죽어서 천국 보내주시는 분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과 모든 호흡까지도 주관하셔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모든 게 다 끝났다라는 사실이에요. 전요, 요즘에도 가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제가 가진 이 복음에 대해서 의심하는 질문들을 받아요.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부분들이 부족합니까? 왜 이런 복음을 알면서도 그런 범죄를 저지릅니까?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참 가슴이 아프지만 한 가지는 너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제가 믿는 이 복음이 건드려질 때, 이 복음을 폄하할 때, 내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이 복음을 두고, 지금도 변함없이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 복음을 두고, 저는 좋아요. 복음을 믿는 누군가를 그래 그 사람 부족해라고 얘기하는 거는 뒷담화지만 그래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건들다니요. 저는 제 자존심은 용납하지가 않습니다. 예. 저는요,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더 확인하게 되는 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은 무결해요. 근데 복음 앞에 서 있는 인간들이 무지하고 부족할 뿐인 거죠. 복음을 온전히 따르기에는 내 안에 있는 욕망과 다른 생각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무너진 거지 복음이 무너진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요, 그 믿음을 우리 안에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래, 오직 믿음이구나. 제가 오늘 이렇게 차 타고 오는데요, 롯데백화점이 문이 안 열었잖아요. 이따 뭐 10시 반쯤 엽니까? 근데 그 안에 사람이 빼곡하게 서 있어요. 어디 가려고요? 성심당 가려고. 야, 그 아침 새벽부터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갈마동에서부터 하얀 옷 입고 검은색 바지 입고 초록색 진짜 촌스러운 넥타이 맨 사람들. 누구예요? 신천지. 예. 여러분한테 그 복장 다 통일하러 가면 여러분 교회 안 나올 분도 계시지 않을까요? 너무 촌스러워서 네, 도저히 이렇게 입고 못 갑니다. 다 거기 서 있더만요. 여자들도 브라우스예요. 예. 브라우스 다 입고. 여호와 증인은 한여름에 집회할 때도요, 양복 쫙 빼입고 정장 남녀 다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열정이 없습니까? 열정이 없는 게 아니라, 힘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상한 믿음을 가진 저들, 빵 하나 먹고자 하는 그들도 아침부터 저렇게 열심인데, 정말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 맞으시다면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죠? 하나님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으로 여러분 완전히 결론 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가면 갈수록 오직 믿음밖에 없구나, 이렇게 결론 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모세의 사명입니다. 모세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처음 받은 건요, 출애굽 하라였어요. 자기 그 왕자였을 때도 그 느낌이 있었어요. 우리 백성들이 해방됐으면 좋겠다. 할 수 있는 게 나 중심밖에 없었어요. 내 방법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돈이라도 좀 벌어서 남들한테 떳떳해야 전도라도 하지,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가 좀 해결이 되고 깔끔해져야 내가 뭔가 좀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복음은요, 우리가 흠이 있고 없고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상태가 어떻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하는 거고, 하나님이 내게 전에 더하셨던 어떤 행복, 경제적인 행복, 응답적인 행복, 그런 것들 말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를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울면서 통화를 많이 받았어요. 첫 번째 통화는 한 우리 교회 청년인데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셔서 큰 수술 앞두고 너무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이 느껴지는 그 애매한 그 여러 가지 감정 속에서 저한테 통화하면서 막 울더라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고백이요.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또 한 분은 자기의 평생을 두고 어떻게 보면 한이 되었던 아들이 저를 통해서 영접이 됐어요. 진짜 집중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아들이요 저한테 밑밥 깔았다니까요. 저한테 전에도 뭐 크게 뭐 저는 안 믿을 것 같습니다. 좀 있으면 저 변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칼을 갈고 갔기 때문에 네가 듣고 백이나 보자 해가지고 복음 전했는데 듣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합니다. 믿어집니다라고 얘기해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저보고 그날 하루만 오라고 자기 어머니한테 그런 분이 왜 와요? 막 이랬던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매일 오셔도 됩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걸 이제 어머니한테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울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이신 게 맞네요. 또 하나는 우리 중직자분께서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처음에 저를 만날 때 여러 가지 한계 속에서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근데 계속 지속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면서 지금까지 그 응답이 계속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를 회상하시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막 울컥하는 거 있죠.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복음과 이 복음을 통해서 함께 하신 하나님, 그게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믿음의 감격이 있기를, 믿음의 그런 감격의 눈물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출애굽하라는 사명 앞에서요, 모세가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니까 제가 혀가 뻣뻣해서요 바로왕 앞에 가서 말 못합니다. 제 나이도 늙어가지고 이제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고백을 합니다.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물론 원래는 왕자의 모습으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하다가 판판이 깨졌지만 이 40년 동안의 그 시간을 통해서 모세가 자신의 한계를 여실히 체험한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놓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거를 고백을 못하고 저 못합니다 계속 고백했거든요. 하나님이 그 앞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야, 너는 그냥 가기만 해. 바로왕 앞에 가기만 해. 내가 다 할 거야. 그냥 가기만 해. 네가 말을 못해? 아론 세워서 말을 다 하게 할 거니까 너는 가기만 해. 내가 다 준비해놨어. 모세가 계속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었어. 나의 형편과 나의 한계에 묶여있던 사람.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두고 여러분 출애굽하라는 거, 여러분에게 세계복음 하라는 거, 저 하나님 돈이 없어서 못해요. 하나님 제가 바빠서 못합니다. 하나님 저 지금 이것 때문에 못해요. 지금 육아하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세계복음을 합니까? 우리 실제 고백 아닙니까? 우리 레멘트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가정 중 보세요. 하나님 내 형편이 이런데 어떻게 세계복음을 해요? 내 코가 석자인데. 모세와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모세가 믿음으로 물론 지팡이 하나 들었지만, 믿음의 지팡이 들었지만 그 이후로 어떻게 인도받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게 이 이후에 217번 기록됩니다.
모든 여정 속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는요 자신에게 이제 기준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근거했어요. 그래서 모세는요 순간순간 뭐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바로왕이 저거 끔찍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계속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단 한순간도 내 형편에 따라서 뭐 할 수 있고 없고 이렇게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하시니까, 하나님 준비하셨으니까. 그때부터 이 모세에게 있어서의 진짜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세계복음화 진짜 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과 누구보다도 소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대면하였다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과 대면하였다. 이건 무슨 말이죠?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말씀과 기도로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전도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정말로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십시오라는 말입니다. 왜냐?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믿음 가지는 거, 여러분과 저의 믿음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목사님 아들로 자랐지만 믿음이 주어지는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었습니다. 누가 저한테 강요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제가 믿음을 자연스럽게 갖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의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제가 축복받은 목회자의 가정과 그 믿음의 흐름 속에서 제가 믿음 생활했다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만은 저 나름대로 우여곡절이 있었다니까요. 믿음을 갖기까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고난으로 하나님이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셨어요. 각자에게 시간표와 형편이 다 다른 겁니다. 언제 믿음이 주어질지 몰라요. 우리 렘넌트들 지금은 믿음이 없다 얘기하고 또 믿음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는 순간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면하라 함께 했다. 모세가 진짜 잘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하나님과 함께 한 겁니다. 이게 진짜 사명. 어떤 어머니가 예전에 제가 이제 중고등부 사역할 때 저랑 저희 아이는 너무 잘 소통해요. 막 얘를 자랑을 막 엄청 하시는 거예요. 뭐 뽀뽀도 막 하고요. 여전히 막 중학생인데 뽀뽀 지금도 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맞나? 이렇게 싶었는데 제가 그 따님을 만나봤거든요. 집에 오는 게 싫대요. 완전 정반대되는 고백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다르지? 그러면서 그 딸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엄마랑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그냥 엄마가 말씀하시면 그냥 다 오케이 합니다 라고 해요. 그건 소통되는 게 아니죠. 진짜 소통은요 관계되고 있는 것이고 대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 그 믿음은요 나 믿어라고 해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소통이 되어야 돼요. 소통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정말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사명이 있다면 정말 우리에게 주신 세계복음화는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세계복음화를 정말로 보는 겁니다. 오늘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상대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붙이신 이 귀한 사람, 하나님 내게 이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문제가 왔을 때요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에 주신 이 문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소통입니다. 문제가 문제 안 되죠. 그래서 노아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칭찬하실 때 뭐라고 했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명이 뭔지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가 받았던 응답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34장 11절 오늘 본문입니다. 애굽과 온 땅에 기적과 이사를 보여줬다고 했어요. 기사를 보여줬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데다가 애굽이란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예. 뭐 크고 작은 신들이 백몇 개가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노예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거 뭐 별거겠어? 처음에 바로왕이 했던 얘기라니까요. 야,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스핑크스 신도 있고 이런 신들이 있는데 어디다 갖다 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세가 드러내버리죠. 모든 신을 압도하는 능력을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드러냈단 말이죠. 불신자들 앞에서 하나님이 드러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기적과 이사는 진짜 기적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 두 번째로 34장 12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뭐라고 했죠? 오직 네 하나님만 믿으라 라고 했죠. 믿음 가진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하고 자기 방법 쓰고 막 이런 시대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이란 나라가 신앙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직 복음 때문에 복음 찾아서 선교도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짧은 200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전 세계를 호령하는 저런 대표적인 나라가 됐잖아요. 근데 지금요 뉴에이지와 이런 이상한 신학들, 자유주의 신학들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니까요.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런 미국의 근본적인 것들을 회복시키려고 나름대로 노력 중이지만 전 진짜 복음 아니면 회복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찰리 커크라는 사람 복음주의자거든요. 복음 가지고 하는 사람인데 지난주에 총격을 당해서 죽었잖아요. 예, 그 정도로요. 미국이란 나라가 이 정치 색깔과 여러 가지 이념 사상으로 완전히 물들어 있습니다. 복음이 아닌 게 너무 많죠. 믿음 안 해도 그렇다니까요. 예, 그런 사람들 앞에서 믿음이 뭔지를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겁니다. 내가 하나님 믿어 말고 하나님이 실제 함께 하시는 걸 보여준 사람. 세 번째로 34장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라는 제자를 세웁니다. 다음 지도자죠. 그리고 드러나진 않았지만 갈렙이란 사람,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 이런 제자들에게 자신의 믿음의 유산을 남깁니다. 재산을 남기고 군사력을 남긴 것이 아니라 믿음의 모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모세가 가졌던 믿음이 뭔지 아시겠죠? 야, 네가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능력으로 네가 호령하게 될 거야, 네가 엄청난 리더가 될 거야 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두고요, 우리가 얼만큼 살았든 상관없이 점검돼야 됩니다. 나의 일생이 정말 오직 믿음으로 더 선명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어떤 현실과 문제 앞에, 내 앞에 당장 주어진 과제 앞에 내 여정이 멈춰있지 않은가 분명히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복음 안에서 살아나고 생명력 있게 살아갈 뿐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여정에 있지 않다, 그럼 제대로 점검하셔야 돼요. 왜냐? 전도 안 한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당연한 여정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의지한다면요, 영혼에 대한 갈급한 마음 가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예, 하나님이 마음 주시니까요. 그런 모세에게서 진짜 사명은 뭐였습니까? 출애굽하는 거였어요, 표면적으로. 그러나 출애굽은 하나님 시키시는 겁니다.
상대방 바로의 마음도요 하나님이 움직이셨어요. 그들을 완악하게 했다가 편하게 했다가 풀어줬다가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럼 뭐예요?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사명이었어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선민이에게 이번 주에요 이 말씀이 계속 저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에요. 결론은요, 나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드러날 건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비교하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은 응답받는데 나 왜 응답 못 받지? 어떤 사람이 간증하면 참고만 하세요. 우리 렘넌트들도 어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면 참고는 하세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그게 가장 지혜롭고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우리 물론 믿음의 선배들이 지혜롭게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을 배우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를 움직이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 기도여야 됩니다. 왜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준비가 끝났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신 여정을 우리는 발견하면서 확인하면서 가는 것이지, 내가 믿음으로 막 어떤 힘을 얻어가지고 개척하면서 내 힘을 내가 선택하면서 사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역발상은 뭔지 아세요? 이 자리가 역발상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살아갑니까? 지금 어디라도 가서 뭐 레저라도 즐기면서 자기 막 쉬고 돌봐가지고 월요일부터 힘 빡세게 또 일해야지, 이런 계획 가지고 있는 세상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러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어떤 분들은 오후 예배까지 오후 5시까지 계시다가 하는데, 이거야말로 역발상이죠. 하나님께 내 인생 의지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최선의 길을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계획만 하신 게 아니에요. 준비만 하신 게 아니라 인도하십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죠? 망대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안전함을 얻는 거라고 했습니다. 안전. 근데 한 가지는 더 완전한 길이에요. 완전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다 불완전하죠.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정을 걷는 것만이 우리에게 완전한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두 길을 선택할 때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가이드를 선택하는 겁니다. 누구 따라갈 거냐? 사단의 보이스피싱 따라서 속을 거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선택할 거냐? 이 싸움인 거 있죠.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여정 가운데 성취하십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요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모세가 자기 인생을 사실 이 말씀이 모세가 쓴 거거든요. 모세가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받았던 자기 일생의 모습과 내가 붙잡은 사명, 그리고 내가 받았던 응답이 지금 신명기서, 모세가 쓴 마지막 성경 마지막 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작품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작품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세우셨는데 작품답게 살고 있는가? 믿음 안에서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선생님이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너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30분 40분 일찍 학교를 가셔요. 자기 교무실에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두고, 그리고 이곳에 복음을 들을 이 학생들을 두고 기도하시고요. 교실을 돌면서 교실 하나하나 그 창문을 이렇게 손으로 쓸으면서, 또 주요한 그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 반은 창문에 손을 대고 기도해요. 이게 CCTV에 찍혀가지고 교장 선생님한테 불려갔네.
뭐 하는 짓이냐 그랬더니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학교가 축복받도록. 그랬더니 그 교장 선생님이 비공식적으로 예배 장소를 열어버리셨어요. 중요한 건 불신자입니다. 이 선생님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 장소를 열어버리셨대요. 너무 감사하고 감격되는 거 있죠.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현장, 정말 우리가 기도가 아니면 품을 수 없습니다. 단 한 명의 영혼도요, 기도가 아니면 품을 수 없습니다. 모세와 같이 우리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세계복음화로 내가 정말 후회 없이 살았다, 언제든지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도요, 여러분이 학업을 감당하는 모든 시간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속에서 절대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려고 열심히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보장하셨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공부는 열심히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모세와 같이 우리의 일생이 오직 믿음의 결론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사명이 무엇을 잘 해내기보다 그 모든 것을 해내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집중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응답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이 다시 점검되며 다시 설계되며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